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판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불확신이 생기는 순간도 있지만 매주 예배와 묵상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성숙해지고 유연한 태도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으며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가치관이 단단해져서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기에 유연하지 못하며 옳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방향성과 사람을 통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과 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삶 속에 유연한 사고를 가진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와 고난은 주님께 나아가고 나를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지만 나에게 그 상황이 닥칠 때 주님을 원망하고 흔들리고 잠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알고 싶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알파가 진행됩니다. 6주간 진행되는 행사에서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원활하게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곧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고 도와주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 감사, 회개의 마음을 알파 게스트에게 꼭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찬양과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흘러넘쳐서 삶의 자리로 또 일상의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고백처럼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가운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아멘.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 찬양 드릴 때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높임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계속해서 찬양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한 번 더 진실한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자녀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자녀 되기.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시시라. 우리 한 번 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자녀 되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과 찬양이 이 자리 가운데 차고도 넘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채우기까지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말 좋은 표현 좋은 삶을 올려드리기보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 고백이 흐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예배당을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이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예배와 하나님 고백과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좌정하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am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독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광고 후에 바로 신천지 2단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님은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 대책위원회에서 로비에 여러 가지 소개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또 한눈에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판넬을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나가실 때 또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퀴즈를 풀게 되면 또 상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보 뒤에 보시면 아마 스탬프 찍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참여하시고 스탬프를 다 받아서 우리 치유톡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또 추첨하여서 커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였는데 모여라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한 주가 연기되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우리 청년부 새벽 특송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마을목자 사형 리더 연합 모임 일정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함께 섬겨줄 우리 청년들을 찾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니까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결단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바이블 칼리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알파도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게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헬퍼와 섬김이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또 게스트로 섬겨 주셨던 분들 가운데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지. 시간은 다 토요일이라 바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내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호로 10호로 출간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일 성경 모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전반기에서도 여러 사역팀들을 모집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모집하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난 이런 부분 섬기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모두 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좀 무거웠던 우리의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지만은 마침 또 목사님께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물질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함께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그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바울이 이제 잠시 머물렀다 간 교회고 신생교회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었는데 언제 오시나 막 그런 걱정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오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낭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었고 또 그 후에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목한 것은 바로 게으름을 경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안 있으면은 종말이 임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막 이단들이 성행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었잖아, 그지? 야, 근데 이미 오신 것 같아. 이미 오신 것 같아. 막 이런 말도 퍼뜨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날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그날이 이미 임했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거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제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열심히 깨어 있어서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되겠지만은 반대로 뭐 곧 오시는데 내가 뭐 일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뭐 그렇잖아요. 이제 곧 오신다고 이제 날짜를 딱 박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그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은 일도 그만두고 뭐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모든 재산도 몸 필요해요.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종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다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또 삶을 내려놓고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열심히 전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세웠으면은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어때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죠?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매일 이제 선교를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며 나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질이 필요하겠죠.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 물질이 필요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물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되게 나빠 보여요? 예, 왜냐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너희들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가지고 열심히 사역할게 해도 되죠? 잘못됐어요? 괜찮잖아요. 그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도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주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물론 너희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알고 사랑으로 또 사례를 줄 줄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여나 뭐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뭐 열심히 일상생활 힘들게 막 이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뭐야? 그럼 바꿀까? 나도 저 삶이 좋은데. 혹여나 이런 시험 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교회에 또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 필요한 곳이 있는데 혹시나 그 바울에게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까 봐, 그런 폐를 끼칠까 봐 바울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잖아요.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해도 괜찮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면서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고 고치는 일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량을 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다 모든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게을러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막 그냥 대충 내 삶은 내려놓고 그냥 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예수님 뭐 오셨다는데 뭐 이렇게 일할 필요 있나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또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0절, 10절부터 11절에 12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있죠. 요것도 한번 같이 이어서 한 말이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제 그 배경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일상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예배 자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주야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목적을 보면 같죠. 우리도 열심히 왜 일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왜 공부해요? 그래서 요즘 훌륭한 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린 성도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왜 열심히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더불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함으로써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권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삶 가운데에서는 내려놓고 주님만 잘 믿으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상형보다 일상형이란 제목이에요. 지은 건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아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아내는 나의 이상형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들은 청년들은 한 절반은 목사님 왜 지금 그걸 굳이, 약간 이런 표정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한 절반 정도는 이미 강은 건넌 것 같은데 좀 솔직히 더 한번 얘기해 보시라, 약간 응원하는 청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이거 듣고 보고 계실 건데 들어갈 텐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의 이상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한 것은 저의 아내는 제 이상형보다 더 이상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딱이 반응했어요. 우리도 예. 어쨌든 이상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교회만 다 열심히 하고 모든 삶을 내팽겨지고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임 갖고, 그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있어야 하지만은 워라벨처럼 우리도 그 균형을 잡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원하시니까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겠다.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야 되나? 다니엘과 같이 높은 총독이 되어야 되나?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과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이상적인 그런 모습보다 더 이상적으로 그 일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게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제 의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것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주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스펙타클한 해가지고 일들 벌여가지고 막 대단한 해가지고 믿음의 모습, 막 결단하는 모습, 목숨 거는 그런 모습을 물론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변하는 게 없어. 지금 내 삶은 동일해. 계속해서 동일한 삶 같고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순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상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PH상을 받은 한국 분이 계시죠. 허준희 씨인데요. 허준희 씨, 다 뭐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셨죠. 그러니까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었는데, 사실 수학계의 노벨상을 우리 한국 사람이 받는다,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되게 획기적인 교육도 받았고, 하지만 어쨌든 교포이시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내용 가운데, 이분은 꿈이 시인이었대요. 시인이었대요. 근데 시인이었는데 꿈은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시인이 꿈이었지만 저는 좋은 시를 쓰는 것도 좋겠지만은 좋은 시를 쓰는 것보다도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자 했습니다라는 말을 좀 아쉬워하면서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그런 진정성이 없어서 시인은 포기하게 됐다고 아쉬운 말을 했지만,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왜 피지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 갖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믿음의 삶을 보여드리기 얼마나 원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스펙타클한 것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피지상을 받은 이 허준신 씨는요, 수학을 풀게 될 때에 만약에 정말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난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룰 거야 하면서 이 수학을 접했다면, 하루하루를 보냈다면요, 아마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획일적인 그런 교육 가운데서 아마 피지상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연구를 업적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좋은 시를 쓰면서 업적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수학 막 연구를 해가지고 대단한 업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이 수학 알아가는 거 좋아하고 질문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 이거 하루하루 풀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하며 수학을 접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허준희 씨는 피지상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대단한 업적, 믿음의 업적, 모습, 결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믿음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동일한 삶이지만,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도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은 좋은데 제 삶은 이건데요, 동일한데요, 일상은 반복되는데요, 그 힘들고 어려움은 반복되는데요, 목사님 그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좋은 말 아닙니까? 가문이설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삶 또한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요, 똑바로 일자로 가다가요, 성장하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계단식처럼 일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만 자세히 쪼개보면요, 결국에는 동일한 반복된 삶 가운데서 은혜로 깨지고 부서지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또 수평되는 그 광야의 삶을 또 걷고, 그러면서 또 살짝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요 나중에 하세요. 대단한 결단하십시오. 근데 지금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을 감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 꾸지는 마십시오. 지금 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 힘든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일상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결과를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복된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같은 이곳, 가장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된 일상,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단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일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상을 통하여서 내 생명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이 광야의 길이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에서 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상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지긋지긋한 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직장 상사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들, 신지는 친구들, 이 일상의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쟁터로, 영적인 전쟁터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양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동했던, 작은 일을 감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아버지 모세가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영적인 리더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남의 수하에서도 충성을 다할 때에 중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큰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위하여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자리를,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반복된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무언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는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동일하게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대단한 결과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행을 베푸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신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곳,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그 지긋지긋한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만나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샘물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만나를 보면서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싶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에도 갇히고 싶고, 또 다니엘과 같이 총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이상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죽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몸이 낫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일상의 고백이 어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도, 어떤 스펙타클한 믿음의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밑바닥까지 함께 하시며 두리번 거릴 때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일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도 안 되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길 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또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